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과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헤어짐의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가 이렇게 이별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반기고 또 좋아하고 축복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롯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요. 롯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보가 많이 없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 다음 믿음으로 산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 지금도 우리에게 화자되고 있는 인물.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헤쳐나갔던 믿음의 산 인물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또 믿음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또 아브라함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와 또 상속도 여러 가지 좀 받았겠죠. 그죠? 도움도 많이 받았던 롯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롯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죄인이고 그럼 저는 의인입니까? 예, 그렇다면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롯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의 평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롯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우리가 롯에 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센 이기주의자였을까? 아니면 의인이었을까? 아니면 철저한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에 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을까를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지금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누가 등장하죠? 노아와 롯이 등장합니다. 자, 롯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누가 지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글을 썼죠, 그죠? 베드로는 사도예요, 사도.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죠. 그럼 우리도 사도겠네요? 그럼 우린 다 사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의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12제자 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입양됐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양자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똑같은 자녀로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죠. 법적으로 이미 입양됐고 양자가 됐으니까. 자, 12제자는 아니라도 우리는 12제자가 아니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맞지만 사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사도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돼야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의 자격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 목격하셨어요? 아니죠. 네. 두 번째,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뽑아야 돼요. 예수님께 선택돼야 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원칙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야 사도란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동행해야만 사도라는 자격이 주어져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봤었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아련하고 목격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린 그런 선명함이 없습니다. 선명한 기억도 없고 선명히 본 흔적도 없고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진짜 큰 변화가 있을 정도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몸소 같이 봤었어야 돼요. 그 가르침을 직접 배웠어야 되고 직접 들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고통과 죽임 당하심을 직접 봤어야 되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나누시고 음식을 드시는 것을 목격해야 되고 같이 먹고 같이 들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가르쳐야 할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사실들이었기 때문에, 핵심들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직접 본 증인들이 필요했어요. 이 증인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에요. 우린 더더욱 아니에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신사도 운동도 다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인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한 거지. 성도만으로도, 성도란 이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 거룩한 믿음의 도를 가진 사람들, 이 칭호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사도가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울 때, 사도라고 직분을 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행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죠.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사모할 뿐이지 사도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이 당시처럼 오로지 다른 거 다 전폐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임금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한 나라의 왕이 믿으면 그 나라는 다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강도 높게 훈련받은 신약의 사도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많이 겪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하나님께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 그 전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글쎄라고 생각했던 롯도 사도 베드로의 글을 통해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마음과 심령이 많이 상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의인의 심령이. 의인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빛나는 다운타운,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대학가, 이런 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다, 야 여기 진짜 좋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롯도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도 의인으로 평가받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를 선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의인으로 평가받는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우린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 자녀 삼아주심을 통해 우린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영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하고 나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참 은혜롭죠.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절대 삶이 가볍지 않죠. 진지합니다.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항상 양보하죠. 그래서 주위에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삶이 참 아름답죠. 부럽고 배우고 싶고 도전이 되는 삶입니다. 삶이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설사 살아가면서 따귀를 맞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멱살 잡혀 따귀를 맞는다 해도 오른편 뺨을 돌려대고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런 온유함이 살아 숨쉬고 있죠.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없이 그냥 뚝심 있게 일 잘하는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참 예수쟁입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겉옷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겉옷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변태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강도들과 도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우리가 어떤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술 한 잔으로 푸는 하소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한 번 빨아들였다 내뱉는 담배 한 모금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주님의 그 영원한 손을 놓지 않는 영원한 사귐임을 믿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글로 봤을 때는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 지도를 보면 참고가 되겠죠. 이스라엘 지형에 대한 고대 근동 지역에 대한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소돔과 이런 땅들의 그런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제 눈을 듭니다. 눈을 들었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도로 이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지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제대로 잡겠다. 아브라함이 양보해 줬으니까 좋다. 기꺼이 해줬으니까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하셨으니까 나는 이 기회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롯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롯의 세속적인 사람이고 경우도 없는 사람이고 예의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리더는, 지도자는, 스포츠의 감독은, 기업의 총수는, 가장은 자기 식구들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챙기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롯의 결정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결정 속에서 본다면, 이런 관점 속에서 본다면 롯이 전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롯이 많은 학자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적도 많이 당하겠지만 이해가 일단 돼요. 롯의 실수를 굳이 제가 찾아본다면 타협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타협. 롯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을 듣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본단 말입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고 저 동네는 어떤 동네며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충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바보 아닙니다. 분위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분위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만나본 적 없지만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 쉽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를 이루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타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둘 중에 뭘 포기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으면 한 개는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걸 내려놓고 어떤 걸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 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본질과 핵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면 어딜 가면, 이사를 간다면 거기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좋지. 좋은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좋죠. 도서관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설이 좋은 도서관. 좋죠. 좋은 학원도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 좋죠. 딱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 가성비까지 높습니다. 거기다가 공기도 좋아요. 살기 좋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야. 천사 뺨쳐. 친절하고 가족같이 대해주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거기에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소문으로 들었으면서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다 가질 수 없잖아. 그렇잖아. 하나 포기해야지. 또 하나 생기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차 타고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10절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냥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든가 물이 넉넉하다든가 이런 단어, 이런 문장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요단 지역의 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알이라는 곳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이 땅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과 소와 가축이 부족함 없이 살 것이고 세상 그 누구보다 부하게 살 자신이 생겼나 봅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넉넉하니까. 롯에겐 계속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물이 넉넉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나치리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 안 갑니다. 지나치리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우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요단 지역, 소알이라고 이름하는 지역 가운데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나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잘 알죠, 우리가. 소돔의 뜻은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모라의 뜻은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냥 사해 남단 정도로 추측하죠. 하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라고 입을 모아 말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들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 여인이 누군지 알죠? 그죠?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그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롯의 가족, 그 일행들이 숨었던, 불심판 받을 때 숨었던 동굴들이 현재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라는 곳은 둘러싸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문란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소돔, 고모라 이러면 동성애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기묘한 성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변태 성행위가 다 있어요.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소도미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소도미. 그 다음에 동성애법이 소돔법이랍니다. 쾌락주의와 너무나 문란한 성문화 때문에 실제 가보지 못했더라도 타지 사람들도 소문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갔겠죠. 그리고 도시입니다. 도시. 나름 화려한 촌이 아닙니다. 여긴.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도마이트라고도 한다고 하대요. 소돔이란 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란했던 곳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해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하죠. 근대 역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인간의 역사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이런 작은 도시가 한 두 군데 있었는데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행성의 충돌로 불과 화재로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인간들의 역사는. 과학이란 것으로 사유를 포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안타까운 사고, 불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과는 완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죠. 인간들아 마음껏 살아라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무관심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도 행성의 충돌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발상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포장될 뿐이지 과학도 아니고요. 수학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상상력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발상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검증도 안 되고요. 근거도 없고 결국 인간의 역사와 종말은 하나님 그분의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롯이 간절히 원했던 그런 말이죠. 또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말입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안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 10명 때문에 우리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보된 것뿐이지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10절을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은 물이 정말 귀합니다. 강도 없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강이 없어요. 연못이나 웅덩이 같은 게 철저하게 부족해요. 그럼 뭘 의지해야 되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비 안 오면 끝이에요. 그 도시는. 비로 살아요. 비가 있어야 돼.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한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 당시의 기술로는. 반면에 애굽은 어때요?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 하면 애굽인 거야.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막 기근으로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딱 드니까 조짐이 딱 보이니까 애굽이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하면 어딥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강이 어떻게 흘렀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막 사방팔방 흐르고 안에 열매들이 막 풍성하고 생명나무도 있고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이고 애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소알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요단 전 지역이 막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에덴 동산은.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애굽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풍요를 즐기고 살죠. 남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 애굽입니다. 돈 몇 푼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애굽과 같은 성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나일강이 있어서 삶은 풍요로운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애굽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어때요? 내 삶은 어때요? 우리의 가정,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가정이 맞아요? 내 삶은?
천국의 언어가 터져 나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맞아요? 가정에 오면 평안과 위로와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 붓듯이 축복이 막 쏟아집니까? 아니라면 뭐가 문제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알이, 요단 지방이, 그리고 동쪽 끝으로 갈수록 화려해 보이는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의 삶의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잘 가르치는 교육, 명문학교, 토론 수업, 하브루타, 성경 암송, 수준 높고 체계적인 입시 교육, 높은 학구열과 교육열, 안정된 집값과 시세,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증언하고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원래 가장 좋아 보일 때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허우대 멀쩡해 보일 때, 가장 좋아 보일 때가 멸망 직전이라니까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 몇 푼 주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돈 좀 벌 수 있으면 그곳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네,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 인간이 최고의 발악하는 시점입니다. 정점을 찍는 순간이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엄청 씁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하는데도 죽도록 애쓰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문화가 있고 병원도 있고 사람도 많고 편리하고 바빠요. 하지만 촌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해요. 촌은. 그래서 도시로 나와야 혜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오히려 시골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걸. 도시 한켠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이죠. 우리의 눈에 귀에 오르내리는 사건과 사고들이 거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도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도시, 구도시. 신도시는 좋아 보여요. 잘 살고 막 그래요. 구도시 가보세요. 어렵습니다. 신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진짜 많아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는 거죠.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못 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일단 보기에 좋아야 된다고. 그럴듯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입하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제야 안다는 거죠. 저도 예쁜 거 좋아하고 귀여운 거 좋아하고 신기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날마다 사랑스러워지셨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날마다 사랑스러워지는 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이런 보시면 그 초상화가 실제가 아니래요.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은 나이가 30이었지만 50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착각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외모는 그닥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사랑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도 이뻐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하는 행동도 이뻐야 되고 말도 이뻐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씀씀이가 어떠냐, 어떠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면 호감 갑니다. 눈길이 갑니다. 좋아 보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이겠죠. 그 동산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많고 생명을 치료하는 나무와 열매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죠. 그 좋은 곳을 아브라함은 왜 선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눈,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과 세계관이 다 옳고 바른 걸까요? 저도 선택해놓고 얼마나 후회하는데요.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지만 이래 하면 되겠지 했지만 후회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아 보여가지고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봤잖아요. 그렇게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 돈 좀 있는 줄 알고 겉으로 보기에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좋아질 것 같고 뭔가 큰 복을 누릴 것 같았는데 선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생만 하고 있잖아. 퇴보하잖아요. 퇴보 오히려. 사람 이마만 보고 까진 이마만 보고 대통령감이네. 일부의 모습만 보고 최고의 신랑감이네. 최고의 신부감이네. 축제 세웠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했는데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죽을 만큼 노력도 안 했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요.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행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에 있어요. 밖에서 안 찾아도 돼요. 다른 집 자식이 갑자기 막 우리 집에 툭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효도 안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남의 자식이 왜 나한테 효도합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식이 효도하죠. 바랄 걸 바라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이 일해주고 나에게 효도할 사람은 이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 길 가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해봤자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면 주신 만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더 안 주는 겁니다. 애굽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도 많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 적은 것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고난과 긴박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 둘 사이는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절 보시죠. 창세기 13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바로 안 들어갑니다. 소돔으로. 바로 가는 걸로 착각하던데 절대로 바로 안 가요. 안다니까. 롯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안 가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볼 때 나름 최고의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선택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빠졌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뭐가 빠졌느냐. 먼저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는 거지. 그리고 뭘 포기할 거고 뭘 취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대. 복도 좀 청소하세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복도 청소는 그냥 하면 돼요. 뭘 기도하고 있어.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안 하면서. 그런 사람 있다 하더라고 진짜 실제로. 하나가 빠진 거죠, 그 사람은. 나사가 빠진 거지. 여러분, 기다림이 지칩니까? 인내가 힘듭니까? 아, 힘들더만요. 근데 시간 한 5년 지나니까 뭔지 알겠어.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알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분명히 알겠고, 이제. 우리 아이들 놀러 갔다가 늦게 귀가하거나 남편이 퇴근이 늦거나 아내가 볼 일이 있어서 모임 갔다가 어디 늦게 들어온다고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 애들이 없는 겁니까? 지금 내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쉽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야에 없다고 해서 그냥 없다고 생각해. 교회에 오면 있고 교회 바깥에는 없어.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때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받아야 되고 응답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때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닌데 때가 있는데 없다고 말해. 내 눈에 보니까 없지 그래. 내 눈은 아무것도 없어. 내 눈이 신인 거야. 내 눈이 하나님인 거야. 내 생각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거죠. 깨닫는 것도 아니지. 이제 좀 뉘우치게 된 거지. 아직 깨달으려면 멀었어요, 저도.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무지함이 더 싫어요, 난. 그런 내가 너무 싫어, 어떨 땐.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롯은 이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우리도 다를 바가 없죠. 선택도 좋고, 생각도 좋고, 계획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빠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은 그렇게 설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주특기가 돼야 돼. 자꾸 부추긴다고 해서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쿡쿡 찌른다고 해서. 내가 이때까지 쿡쿡 찌르면 막 움직였거든. 욕먹든 말든. 정의감이란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기다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롯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12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다른 게 뭡니까? 롯은 그냥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지역의 도시들로 옮겨 다녀요. 여기 머무르고 저기 머무르고 계속 옮겨요. 촌도 아니야, 도시야. 결국에 어디까지 들어가죠? 그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까지 들어가요, 지가. 동쪽으로 계속 옮겨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머무릅니다. 뭐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다 다니죠. 이것저것 돌아다닙니다. 마지막 정착지는 거기입니다. 거기. 최악의 곳이죠. 소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떤지 아세요? 소돔에 대한. 소돔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어떤 죄인? 그냥 죄인도 아니야. 큰 죄인이야. 롯이 몰랐을까요? 소돔아이트를, 소돔법을 난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로 왜 가는 겁니까? 재산 좀 있거든요, 롯이 이제. 뭔가 좀 있거든. 내 새끼들이 똑똑하거든. 한번 경쟁 붙여볼 만하거든, 그 도시에서.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니까 악하고 험해도 믿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거지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자신의 소유한 물질 자랑도 해보고 써보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더 모아서 더 큰 부자, 아브라함보다 더 부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좀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가 도움 받은 만큼. 소돔 사람은 악합니다. 롯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비전과 나의 소유와 나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나의 더 나은 삶과 누구보다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악하든 미련하든 추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그건 전혀 내가 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못 되는 겁니다. 내가 일단 힘이 있으니까. 13절은 소돔이 어떤 놈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죠. 그것뿐입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악하고 큰 죄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재앙을 피하기 힘듭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재앙과 심판을 피할 길이 전무합니다. 저는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실하게 배우겠습니다. 함께 실천하십시다. 다른 성경 말씀은 소돔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를 볼까요? 이사야 3장. 성경엔 사라고 나오죠. 그죠? 구약 성경. 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3장 8절. 이사야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성경은 소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재앙을 자취한 곳. 이사야는 소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을 소유한 너희여 이 소돔이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여기로 그래 이렇게 평가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절대 괜찮다. 안 넘어간다. 실수 안 한다. 호랑이 굴러 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어림없습니다. 다니엘도 아니고. 저희 집에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나라가 함께 삽니다. 예지와 예나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나라가 함께 살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저를 닮아 총명합니다. 다만 저희 아내를 닮아 장난이 좀 심하고 개구져서 그렇지. 예,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귀한 친구들입니다. 예, 정말 귀한 친구들이죠. 예의도 바르고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유튜브 볼 때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부모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을 땐 부모 생각을 못해요.
안 보여주면 막 짜증내고 떼쓰고 울고 막 들어눕습니다. 어떨 때는. 맛있는 건 자기들이 다 먹어요. 얼마나 빠른지. 안 챙겨놓으면 맛도 못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바로 앞에, 눈앞에 있고 맛있는 게 눈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순간 앞밖에 못 봐요. 그 코앞에밖에.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뒤에 있어요. 못 봐.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유튜브를 누가 보여주는 거죠? 맛있는 거 사주는 분이 누구죠? 못 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 없는 선택과 결단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낳을 뿐이죠. 그 위에 하나님 없는 탐욕을 쌓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탐하고 침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죠?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지식과 지혜와 진리는 무엇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진정 우린 그분과 동행하며 타락한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고 있으세요? 지금 당장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욕심, 탐욕, 타협. 여러분, 인간은 사이가 나빠지면, 관계가 틀어지면, 헤어지거나 이별하면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키려고 약속을 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기, 단점 누설하지 않기, 서로 함구하기. 웃깁니다. 유치하다 못해 유치 뽕짝입니다.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웃깁니다. 인간이 하는 거. 진짜. 그리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손해를. 내가 정말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원수들이, 도둑들이 쳐들어와도 약탈해 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와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10만 원 더 벌려고 막 발악해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롯의 삶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물론 믿음에 깔려있지만 우선순위로 선택하지 못했던, 그냥 묻어두고 뒤에 숨겨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꺼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복을 받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 물질이나 뭔가 선물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새 힘을 얻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쌓아둘 곳이 없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